할렐루야. 아멘. 우리 4월 12일 우리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보혈을 지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예배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간 주께와 엎드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름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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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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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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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인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세계가 난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서 빨리 완치가 되고 사람들도 서로를 위해 자신을 위해 안전하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도 아프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 은혜를 받아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서 빨리 교회에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벌써 주일에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늘로 7주째입니다. 벌써 2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연락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는 다음 주 19일까지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4월 26일 날 교회에서 모여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잊지 마시고 우리가 4월 26일 날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드린 것처럼 우리 예물들은 여러분들께서 교회 지정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은 가족 중 한 분이 잘 포함하셨다가 4월 26일 날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모아드려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전 세계 코로나가 더욱더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우리 8장 54절 55절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과 55절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아멘. 우리 짧으니까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바라며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다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우리가 지난 100년 한국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100년 전이면 1920년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일제의 강점기였죠.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무려 35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후에 강복이라고 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잠시 뒤에 기워지지 않는 민족 간의 전쟁이 우리나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뒤로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아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연속되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도 우리 민족은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럴 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은 어느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거의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이 아닌 너, 그리고 그 너를 넘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사회와 국가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의 기회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를 희생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때 우리에게 맞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일까요? 저는 그 바람직한 태도를 성도들의 의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믿는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의무란 단어에 대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무란 법률상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구속력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는 환경 그리고 조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한 우리가 그 의무를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더욱더 빨리 그리고 슬기롭게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8장 본문이 저는 성도로서의 의무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주인공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의 인생 후기에 변질되었지만 어찌 보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청난 양 그리고 돈과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의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시간이 거의 1년, 약 12개월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성한 물건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봉헌사 또는 설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성전 건축에 관한 다윗의 언약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사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54절 그리고 55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4절부터는 솔로몬의 축사입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이 했던 축사를 통해서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순서지에 나와 있는 우리 1번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의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우리 5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성전 봉헌식을 하던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도 왕인 솔로몬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신령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감격적이잖아요. 7년 만에 완공된 성전. 그래서 그는 그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7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다리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이 본문 8장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 11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어느새 타락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 8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실함으로 꾸준해야 됩니다. 한순간 기쁨에만 들떠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성전 건축이 안 되어도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실패를 봐도 변하지 않는 진실함의 꾸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8장에서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1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로 인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를 막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교회 건물에서만 하는 것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창조주에 대한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 이 예배는 어느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때로는 직장 출근 때문에, 아니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찌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 없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그 예배가 더욱더 기다려지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진실하시고 그 예배는 꾸준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돌아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워십 서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 이 서비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식당을 갔을 때 뭐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좋았냐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 교회 예배와 저는 연관시 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즉 우리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고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서비스를 받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러, 그렇죠? 서비스를 드리러 교회에 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그 서비스를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서비스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께 서비스하러 온다. 그럼 그 서비스는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서비스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서비스,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내가 드린 서비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지 우리는 궁금해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내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을까? 내 서비스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만을 위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만의 기도 응답만을 받기 위해 오셔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서비스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어쩌면 더욱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진정성이, 진실함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깊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 의무를 우리가 다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이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을 위한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회중을 향한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우리 5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자, 성도들의 이 두 번째 의무는 이 첫 번째 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의무를 아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서비스를 잘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예배를 잘 드리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행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왕을 섬기고 왕에게 좋은 것을 바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큰 소리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진실한 예배, 그리고 지속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오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
먼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 옆에 누가 있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웃들을 축복하는 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이웃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그 의무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앞에서 배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담을 쌓고 사는 요즘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삶이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것이 일반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쉽게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삶의 실천일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이웃들을 향한 특별한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 이웃을 향한 축복의 삶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이고 또한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행할 때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의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2의 영적인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가득한 이때 성도의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순서지에 나와 있는 중보의 제목들이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축복을 회복하여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2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국민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가 되어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함께 시간 입술을 모아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또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면 아버지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비록 교회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 가서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회복되기 소망하고 더 나아가 주님 우리가 또한 성도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아버지의 모습도 살펴보고 돌보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덩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기 실제가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응원하고 기도하오니 특히 이 여름에 이름을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잊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진정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실지 우리가 고민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어려운 이때에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축복하는 넉넉한 여유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의 실천들이 우리의 발을 넘어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의무 이웃을 향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더욱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속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주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곳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4월 12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가지 많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사오니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마르지 않는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함께 드린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길에 속히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 성도가 해야 될 두 가지의 의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축복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영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